도우려고 찾아오신다, 도우려고 찾아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140편 둘 다 관점의 변화, 눈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눈이 변화가 되면 보는 게 변화가 되니까 생각이 변화가 되겠죠. 본대로 생각하잖아요. 보니까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행동도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이라는 것은 눈의 변화, 관점의 변화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옵니다. 대적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고난만 보이고 대적만 보이면 뭐라 그랬어요? 고난만 보이니까 내 팔자야 이럴 거고, 그죠? 대적만 보이니까 열받고 분노하고 저 찢어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이 분노와 내 뭐라 그러죠? 원수 갚음 이걸 도와주는 뭐 그런 보조적인 분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신앙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도 내가 보이거든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또 능력이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과 연결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죽음의 세력들을 이길 것이고 빛이시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대적 바라보고 고난 바라보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변화가 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변화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39편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이런 거죠. 그 학교마다 그 재밌는 급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성적에 잠이 오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무사히 졸업하자 이렇게 말썽꾸러기 반들이 그런 거 있는가 봐요. 대학문은 좋지만 우리는 날씬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여학교에 있다 그러는데 제가 제일 공감되는 건 뭐냐면 엄마가 보고 있다. 예.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부담될 수도 있는 거죠. 엄마가 보고 있다. 좋나요 이게? 엄마가 보고 있다, 감시한다, 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뜻이겠지만 누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고 굉장히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도우려고 보면은 너무 안심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계속 보고 있어서 어려움 당하면 와서 도와줄 거야. 그러면 힘이 되는 거지만 감시해서 넘어뜨린다 그러면 부담스럽겠죠. 모든 종교들이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신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 노력으로 찾아가는 거죠. 왜? 내 뜻을 이루려고. 왜 찾아가죠? 청탁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청탁 아니에요. 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청탁.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도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오십니다. 왜? 도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139편에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심지어 뭐 도망가려는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추적해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려고. 그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뭘 하느냐? 여기 안수해 주신다. 최근에 고종석 시인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어루만지다. 뭐 몇 년 됐나? 어루만지다. 참 책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사랑의 말들의 사랑. 시이니까 말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닐까? 좀 말로 좀 어루만지자는 거예요. 어루만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옛날 농부들은 벼이삭을 어루만졌대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가끔 봤는데요. 이렇게 벼이삭을 만지면서 그 기계식 농법이 아니고 하나씩 벼이삭을 만지면서 자기 사랑이죠. 그렇게 키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어떻게 밥을 남기겠어요. 그죠? 벼이삭 그렇게 만든 것이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남기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벼이삭을 어루만지는 그 농부의 마음. 그러니까 그게 귀한 쌀이 되겠죠. 그런 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면 속이 아픈 거를 상처라 그러잖아요. 상처를 어루만지다. 그런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의 말과 그의 마음이 상처를 어루만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처를 어루만진다는 게 상처가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루만지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루만지면 상처가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손길일 수도 있죠. 계단에 걸어가다가 발이 접질렀어요. 발목이 삐걱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어루만지더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아내가 되게 회복이 된다 그러죠. 옛날에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해서 옛날 교과서 때 배운 것 같은데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 남편이 일찍 죽었대요. 근데 춘천 가는 기차에서 그 뭐 상태가 안 좋은 거 굉장히 가난했는데 자기 손 꼭 잡고 갔대요 춘천까지. 그래서 남편은 죽고 그랬는데 뭐 몇십 년 동안 그 손길을 잊지 못해서 그 어루만짐을 잊지 못해가지고 견딜 수 있었고 또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고 뭐 그런 거예요. 참 그 옛날에 읽었던 거지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루만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루만지면 치유, 보살핌, 그 또 하나 연대가 이루어지죠.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과 연결이 된다. 어루만지는 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어루만심을 경험하십니까? 전 예배 때마다 그런 걸 기도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성령이 만져주시는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근데 그게 엄마가 보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와가지고 만져주신다. 안수해 주신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이 만져주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새벽 날빛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들이 뭐 같은 맥락에서 만져주심, 또 어딜 가거나 항상 동행해 주심,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알고 있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란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두려움에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막 놀란다. 그래서 뭐 심히 기묘하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것들이 너무 놀랍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놀라움의 대상이에요. 막 놀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썼던 칼럼 얘기를 했죠. 늙은 남자는 왜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그거 한 100만 명 정도가 읽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이유가 뭐냐면 매력은 어디 있느냐? 크리스찬의 매력은 놀람에 있어요. 막 놀라는 거. 나이가 어릴 때 한 20살이나 25 미만일 때는 경험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늙은 오빠가 뭘 사주든지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그죠? 너무 맛있어요. 그게 매력이라고요. 막 놀라니까. 근데 뭐 늙은 여자들 보세요. 뭐 다 먹어봤다. 뭐 맛집 내가 더 많이 한다. 그리고 네이버나 찾고 있으면, 그죠? 배달의 민족이나 찾고 있으면은 게르만 민족이 되라. 뭐 이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지, 새로운 데 가도 뭐 경험이 없으니까 뭐 바닷가를 봐도 와, 바다 예뻐요. 무슨 뭐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래야 또 어디 데려갈 마음이 생기죠. 내가 이 바다밖에 모르냐. 서해가 바다냐. 동해 가자. 뭐 내가 세계 3대 야경 뭐 2군데는 가봤어. 뭐 쿠바도 가보고 뭐 코타키나발루도 가보고 한 군데 이태리만 안 가봤어. 이러면서 은근히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만나기 싫죠. 그죠? 놀람의 놀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시큰둥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럴 성도도 없겠지만 목사님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이 놀라워요. 이런 게 반응이죠. 리액션.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관점이 바뀌니까 세상의 다 모든 것들이 놀라운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안 놀라면 곧 천국 갈 거예요.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놀라면 놀라서. 나이가 들면서 놀란다는 건 뭐냐면 회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으로 내가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막 놀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 7개 중에 서머나 교회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걸 가지고 막 놀라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난 당하는데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놀라야 위로가 된다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안다. 옛날에 그 4사조 노래 중에 그거 있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만 한 10번 말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많이 좋아하는데.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물론 26살의 과부된 아줌마가 부른 노래였는데, 난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맨날 아시지요 그 노래만 했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눈물을 흘리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여튼 우리 할머니는 기도를 오래 하셨는데 기도가 쉬웠어요. 아시지요. 노래 부르다가 한 2시간 가고. 그죠? 그다음 아버지 하다가 2시간 가고. 그게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면서 기도가 다 담기고, 아시지요 하면서 위로받고.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고요. 주님이 아신대요. 환난과 궁핍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금이 뭐예요? 네가 10일 동안 잠시 동안 환난 당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모든 거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위로가 된다. 그래서 놀랍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만드신 모든 것들이 놀랍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놀랍다. 그런 거죠.
이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평범하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게 저주죠.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놀라운 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유태인들 얘기를 하는데 유태인들이 왜 뛰어난지 아십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관점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들었던 얘기죠. 맹인이 횃불 들고 다니다는 거예요. 바보야, 너 보이지도 않으면서 횃불을 왜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맹인이지만 이 횃불을 있으면 나를 피해갈 거 아니냐. 나는 못 보이니까. 내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피해갈 거 아니냐 그런 거고. 혹시 내가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점이 변하죠.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안 보이는데 불은 왜 필요해? 근데 너를 생각하니까 횃불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딴 사람에게 부딪힘이나 피해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변화가 되면 횃불이 맹인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요,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유태인의 지혜 중에 가르치려 하지 말고 물으면은 대답해라. 그러니까 그 바보들이 그래요. 그 꼰대의 특징이 뭐예요? 뭐 묻지도 않는데 잠깐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지금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모르면 좀 어때? 모르면. 맨날 엄마가 잔소리한다는 게 뭐냐면 엄마는 자기가 좀 알잖아. 뭐 자기들 과거에 몰랐지만 몇 가지 하는 거야. 몇 가지. 그 아는 걸 갖다가 잠깐만 가르치려고 그러는 애들한테 야 나가서 뭐 옷 입어라, 뭐 독감 주사 맞아라, 뭐 하라. 그 기초적인 건데 그거 모르는 바보가 있어요. 근데 자기 좀 안다고 그거 가르치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있죠. 이러면 되죠. 물어보면 딱 대답해 주는 거. 물어보면. 얼마 전에 내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두 남자 여자가 사귀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구경 가고 있었는데 요즘에 마스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 마스크 안 갖고 왔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남친이 잠깐만 하더니만 옆에서 꺼내주더라고.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응답보다 빠르다. 하나님 마스크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좀 이따 주시는데 5초도 안 돼도 주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재앙이지. 하나님 믿지 않고 남친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거. 근데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요. 이렇게 미리 주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구할 때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필요를 절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주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일반적인 거는. 근데 꼭 필요한 것들은 보면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미리 다 해가지고 맹탕 만들지 않고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왜 절실한지를 깨닫게 만드셔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거죠. 그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헛된 걸 구하는 것들 안 주셔요. 왜? 헛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구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 남친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빨라요. 하나님 즉시 응답에 즉시. 그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유태인들이 지혜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동료의 말을 가로막지 마라. 말할 때 말 끊고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손흥민이 네 골 넣었을 때 그 무리뉴 감독이 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끊으면서 뭐 케인이 뭐 맨 오브 매치야 뭐 이러니까 그 꼴 보기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리뉴도 이제 좀 무리가 됐어. 이제 이 사람이 무리 됐으네요, 완전히. 그 왜 그래요? 이제 늙은 거죠. 옛날같이 그죠? 이렇게 완전히 탁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평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끼지 말라고요. 그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정죄하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지혜들 관점 변화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얘기할 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 그때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뭐냐? 한 번 더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I'm sorry 그러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천천히 말해.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내가 못 알아듣게 천천히 말해. 그러면 나는 귀가 정상적인데 네가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꼭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한 번 더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해달라고. 당신이 틀린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모든 언어가 다 나 중심이에요.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바꿔줬던 게 하나가 뭐냐? 이전교회 있을 때 그 서울역에 갔더니 티켓이라고 있잖아요. 티켓. 영어는 티켓인데 거기에 표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한 4번인가 5번인가 우리 간사들 통해가지고 한 10번인가 했어. 그죠? 아니 파는 놈은 한 놈인데 사는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 아니냐고. 표 사는 곳이 맞지 않냐고. 막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서울역 가봐요. 표 사는 곳이에요.
옛날 사진 봐요. 옛날 사진. 표 파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점이죠. 관점. 그 아마 표 파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야. 내가 표 파는 곳이야. 한 명이잖아. 물론 쭉 서 있어요. 서 있게 많긴 많지만 하여튼 파는 건 일이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죠? 사는 사람은 여러 명이잖아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9편이 말해주는 건 계속해서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래서 참 도와주시려고 보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놀랍니다. 그죠? 이렇게 놀라우니까 새롭게 더 많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관점이 막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나중에는 뭐까지 봐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나를 좀 살펴주시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나를 더 많이 살펴주셔서 내 마음 아시고 날 고쳐주세요. 이게 신앙의 변화입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악한 자들이 주변에 많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대할 때 23절에서 이런 게 기대해요. 이 악한 자들을 없애주세요. 근데 없애달라가 아니죠. 악인이 관건이 아니라 내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정말 멋지죠. 시편 139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140편도 뭐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 이제 이걸 보통 저주시로 묘사를 하는데 악인에게서 건져달라 그런 거예요. 그 1절 지켜달라, 4절 보존해달라. 그러면서 1절부터 몇 절까지 5절까지 보면은 악한 자의 악함, 악을 맨날 생각하는 게 악을 꾀한다. 뭐 싸우려고 매일 모인다, 작당한다. 또 뭐냐, 뭐 그놈들은 말을 할 때 뱀의 혀다. 입술이 독같이 독만 나온다. 그리고 우리 오면 그 밀쳐서 막 떨어뜨려 죽이려 그런다. 하는 짓이 올무 만들고 줄 만들고 그물 만들고 함정 만들고 뭐 두렵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해요? 이놈들 없애버리세요. 아니라고요. 내가 변하게 해달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먼저 악인의 묘사하는 걸 한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두렵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기도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 어떻게 이겼냐. 제가 이번 칼럼도 그렇고 계속 지난주부터 설교했던 게 있죠. 내가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강해진 거예요. 내가 강해져서 그들을 멸했다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싸움에 대해서 두려운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과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겨주신 거고 미래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이길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체크할 건 뭐예요? 내 능력을 체크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설교가 편해졌어요. 옛날에 내가 능력의 종이 돼가지고 설교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언제나 부담감이 있는데 강단에 올라올 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설교를 돕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설교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담이 없죠. 병자를 만나도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귀신도 주님이 쫓아내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동행만 확인하면 된다. 지금 똑같은 맥락이 여기 나온다니까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이겼느냐.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겼고 미래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이길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과거.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주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도 주님이 이거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겼지만 이제 미래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거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할 게 뭐예요? 함께 하심. 그것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건 뭐예요? 관점이 내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뀐 거죠. 주님으로.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가 막 저주 내용이 쭉 나오는데 뭐 재앙 내려달라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고.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악이냐? 내가 중심이면. 나 빼놓고 다 악이냐? 나를 대적하면.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은 심지어 나도 악인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 5장에 마지막 3절 13, 14,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아니에요. 그때 굉장히 여호수아가 마음에 긴장감이 있었겠죠. 노심초사하고 있었다고. 내 편이 없다.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때 대뜸 하는 말이, 모르는 사람 나타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너 내 편이냐 대적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내게 힘이 될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자 예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주인이지 알아 임마? 엎드려. 신 벗으라는 게 뭐야? 행동 중지. 너 종이야. 그리고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가 싸우는 거니? 내가 싸우는 거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군대 장관이라는 거야.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지 네가 싸우는 거냐? 네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싸우는 것에 내 편이 되는 거야. 하나님 편이 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 대적한다면 악인이 되는 거야.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에서 뭐 링컨이 뭐 남북 전쟁할 때 뭐 얘기했다면서요. 뭐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실까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거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를 물으라고. 뭐 똑같은, 이게 여호수아 5장에 있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대적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대적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에 서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당할 때 이제 철이 없을 땐 그랬어요. 이게 좀 뭐 문제가 있으면 맨날 와가지고 저는 뭐 목사님 편이에요 맨날 이러면, 나 그래서 감동받을 뻔했다니까. 목사님 편이라고 해서 감동받을 뻔했어요. 감동받으면 망하는 건데 내가 내 편이 돼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편이 돼야죠. 하나님 편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벌어진 게 뭐예요? 내 편이라 그러면 눈 감아주고 남의 편이라 그러면 그 약점을 더 크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개싸움이라고. 개싸움. 개판이 개판. 자기가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준이 돼야지. 그래서 자기 편은 다 눈 감아주고 아니면은 맨날 폭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개판 일보 직전이지. 그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즘에 성도들을 가끔 만나다 보면 억울하다는 성도가 되게 많아. 뭐 교회만 억울하게 당하고 뭐 딴 데는 뭐 다 뭐 풀어주고 뭐 식당에도 사람도 많고 근데 교회는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비대면 예배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그 논리에 대해서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정의라든지 공정함이라든지 어떤 진리를 다른 약한 사람들을 건졌을 때 쓰면은 그 힘이 있어요. 알아요? 그 약자들, 부족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막 웅변을 한다 그러면 야, 저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이건 우리 문제 아니에요, 우리 문제. 그 논리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그러면 그 뭐가 달라 이 세상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옳은 일 했던 사람들 얼마나 인기 좋았습니까? 그죠? 저 사람 옳은 소리만 해, 올바른 소리만 해. 그랬던 뭐 교수들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내가 볼 때 스타일 구기고 있어. 왜 구기고 있죠? 그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살리려 그래. 그죠? 자기를 살리라. 그 논리 가지고 자기가 살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도 똑같은 놈이네. 그걸 가지고 자기를 살리려 그러니까 저것도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고개 돌려버리잖아요. 힘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언제 억울하지 않을 적이 있었습니까? 핍박 없었던 적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공격한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똑같은 개싸움 되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교회는요,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리와 싸우다가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양되게 해주시고. 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교회가 회개해야죠. 그죠?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나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바벨론 끌려갔다가 바벨론 욕하는 기도가 얼마나 나와요? 뭐 별로 없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지.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 뭘 남을 얘기를 했나고요. 그러니까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에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나를 변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리를 가지고 부족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건져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140편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은
마지막 13절이라고 생각해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의인 되기를 원하고 정직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라고요. 우리 기독교가요, 이게 힘의 논리에 속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알게 모르게 몰라. 이게 자본주의 사회, 제국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오염이 된 것도 있지만, 뭐 저도 그래요. 이게 뭐 힘이 생기면 아유 이거 한 줌도 안 되는 게 뭐 이런 자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 예수님 마음은 아니죠. 1위와 싸우다가 제가 1위가 돼버리는 것 같아. 교회가 1위 엄청난 1위가 된 것 같아. 그죠? 1위라는 그 도시도 이름 바뀌었잖아. 모르세요? 전라북도 뭐로 바뀌었죠? 익산. 익산이 더 좋은 것 같아.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때 다윗도 똑같은 논리로 죽였으면 1위가 1위 된 거죠. 다윗이 발버둥 친 게 뭐예요? 사울은 죽이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든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용면 볼 때 살려주죠. 한 번 더 기회가 갔어요. 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그죠? 복수는 복수로. 복수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 되지 못한다고. 또 참았어요. 그 뭐 옷만 자르고 뭐 물병만 훔쳐오고 그랬다고. 그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고, 의가 뭐예요? 십자가가 의고, 심판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이 하시는 뭐예요? 관점 변화, 눈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워요. 그때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악인들 그럴 때 나는 무조건 선인이고 내 반대한 놈은 다 악인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따라가는 거는 선이고, 내가 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그 대적의 논리같이 똑같이 복수하고 치고받고 하면 나도 악인이에요. 나도 악인과 싸우다가 악인 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고 있어요? 이 험난한 싸움을 벌이다가 내가 악에 오염될까 두렵습니다. 더한 악인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답입니다.